저는 어려서부터 나이 먹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10대에는 20살 되기를 참 기다렸었고 20대에는 30살 되는 날을 참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다림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습니다. 지금 50대인 저는 60살 되기를 정말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70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으면 참 좋겠다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까닭은 전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삶은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60대가 참 궁금합니다. 70대가 참 기대됩니다. 저의 60은 지금 50보다 더 좋을 것이고 저의 70은 저의 60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단단히 각오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지. 제가 잘 산다는 것은 더 부자가 돼야지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더 근사하게 살 거야, 더 훌륭해질 거야,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해져야지 하는 욕심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0을 무척 기다렸는데 40이 되던 생일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며 그날을 지냈습니다. 많은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젊지 않다. 저는 40에 내가 젊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 세월을 생각하면, 밥 먹고 적당히 살 생각하면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반듯한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40은 그렇게 여유만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 위한 일을 계획하고 손대지 않으면 어영부영 세월을 허성하겠구나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40대를 내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제법 긴장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산 나이는 40대입니다. 제가 늘 장난처럼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0을 기다렸었습니다. 때문에 50살 되는 생일날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도 참 많은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많은 생각 중에 깨달은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일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의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40대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이 일 저 일들이 저에게로 몰려왔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옳은 일이었으며 다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이 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몰아서 맡기는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그 바울의 은사론과 지체론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 저 일들을 다 맡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하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를 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신 것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조차 변변히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하여 그날 내린 결론은 일을 줄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기피하며 지내고 있던 때에 하나님의 계시 같은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았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2001년 6월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있었던 청년 집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만 하던 거 오늘 그림으로 보셨죠? 제가 왜 그렇게 흥분하고 인생을 바꿨는지를 여러분 아마 그 그림을 보셨으면 납득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날 그 집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학원복음화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집회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는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왔습니다.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발 한 군데를 디딜 통로가 없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년들이 수만 명씩이나 모일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나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이 일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 중에 하나가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그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숨을 쉴 수가 오늘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저 보면서 지금 죽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요 기분에 죽으면 참 최고인데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겠죠? 저는 군인들 보면, 그 사진들 보면, 청년들 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그날 알았어요. 내 은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앞으로 다른 일들은 다 정리하고 남은 인생과 생명, 집중해야 할 일이 청년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깨달음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특히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는 반드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권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만 한다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청년들이 떠난 교회는 주의 권능이 떠난 교회다라는 해석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살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청년이 살아야만 합니다. 저 혼자서 청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미력이지만 주의 청년들을 주께 나오게 하는 일에 남은 시간과 생명을 쏟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2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순회 전도 집회를 계속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2001년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순회 전도 집회를 생각했습니다. 3만 명이 믿는 청년들이 모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아깝더라고요. 요때 한 10,000명은 안 믿는 애들 불러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 분위기 속에, 요 뜨거움 속에 생나무 10,000,000명 정도는 집어넣어도 그냥 불태울 수 있었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부흥 집회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앞으로 집회하면 전도 집회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강사들을 모으고 실력 있고 믿음 있는 찬양팀을 만들고 악기와 음향 장비 그리고 조명 장비를 마련하고 버스도 한 대 사서 전국과 세계를 순회하고 다니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 그 생각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강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전도 집회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강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좋은 강사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 있고 믿음이 좋은 찬양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악기와 음향 장비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비만으로도 1,000명 정도의 집회는 능히 할 수 있고, 약 2-3천만 원만 더 장비를 구입한다면 1,500명 이상의 집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장비를 이미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명팀도 생겼습니다.
문화회관의 조명 감독을 하시다 은퇴하신 집사님 한 분이 청년들을 모아 조명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일 지금 우리 조명하는 분이 그 집사님이고 그 팀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런 집회가 있으면 가서 음향을 맡아준 전문 아주 실력 있는 음향 기사도 확보했습니다. 버스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빌리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 세고 센 게 버스 회사인데 그거 사서 쓰는 거, 빌려서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생각해서 버스는 안 살랍니다. 대신 장비들을 운반할 트럭을 사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해도 2.5톤 이삿짐 트럭으로 하나 가득 싣고도 부족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 팀을 초청하면 달려가려고 합니다. 경비의 절반은 초청하는 팀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교회가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팀은 교육관에서 아무 데서나 잠잘 수 있습니다.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집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몇 번 다녀보니까 한 번 가는데 전략해서 쓰면 한 300만 원 정도면 15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절반이면 한 150만 원 그쪽에 대라 그러고 150만 원 우리가 대면 됩니다.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려면 그냥 우리가 300만 원 대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절반 하자 그렇게 제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초청을 청년들 집회에 초청을 많이 받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초청을 받으면 꼭 얘기합니다. 나 혼자는 안 갑니다. 부흥 집회는 안 합니다. 전도 집회 할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팀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 비행만 되면 거기서 한 150만 원 정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나머지 비용 대고 갈 겁니다. 그 정도 비용 없이 저 초청하지 않습니다. 저대로 가면 호텔에서 재워주죠. 비행기 태워서 가죠. 강사비 주죠. 그러니까 그 돈이니까 얼씨구나 하고 저를 청합니다. 여러분 갈 때 많습니다. 강사들 초청하고 음향팀, 조명팀, 기사, 트럭에 싣고 10여 명이 움직여서 며칠씩 집회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순회 전도팀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지만 틀림없이 일이 많아지고 집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전국과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 나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팀뿐만 아니라 학원복음화 협의회와 코스타에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지원합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와 코스타를 통하여 최소한 1년에 15,000명 이상의 청년들을 주께 나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을 통해서도 최소한 그 정도의 청년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올해 기도하고 목표하는 숫자는 하나님 우리 팀이 15,000명의 청년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인데 절대로 무모한 숫자도 아니고 어려운 숫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1년에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청년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에 높은 뜻 순위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 일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며 꿈꾸고 기도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 명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남산이고 남산은 명동과 인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5분만 걸어가면 명동입니다. 명동은 청년들의 명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도만 건너서 길 하나 건너서 가보세요. 거긴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저는 가끔 명동에 나가서 그 청년들 젊은이들 돌아다니는 것 보면 저건 물꼬를 어떻게 터서 저놈들을 이 길 건너 이쪽으로 건너오게 할 것인가 늘 그 생각합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길 하나만 건너서 이쪽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독교 문화 명소를 만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명동은 강남 압구정과 삼성동과 함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청년들의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을 보면 저들을 끌어들이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입니다. 청년 문화입니다. 그곳에는 저들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고 패션이 있고 음악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청담동에서 꽤 여러 해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녁 먹고 코엑스몰에 산책 갈 수 있었어요. 새로 짓고 거기 다녔는데 운동 삼아도 가면 볼 거 많습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는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서 청년들은 자동적으로 거기 옵니다. 나이 드시면 아르명만 생각하지만 청년들은 밥만 먹으면 뭐 할까? 밥만 먹으면 어디 갈까? 밥만 먹으면 아니죠. 밥은 어디서 먹을까? 밤낮 이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맞춰만 주면 애들은 그냥 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도무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청년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일 장사를 하신다면, 전 장사를 해본 일이 없지만 청년들을 고객으로 하는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가게 색깔을 청년에게 맞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취향에 맞추시겠습니까? 바꿈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지 마음대로 칠하겠지만 그래도 장사의 ABC는 아는 사람이라면 내 색깔 안 칠합니다. 애들 좋아하는 색깔 칠하지. 여러분 지멋대로 칠해놓고 애들 오라고 장사한다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이거나 배부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배가 부르거나. 청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 깨끗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거 먹어. 이 색깔 써. 그 색깔 안 돼.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러니 애들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날에도 안 갑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25년 전 제가 처음 우리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제가 부목사로 가지 않았겠어요? 선배 목사님이 숨이 콱콱 막히는 얘기를 하더라고. 까만 양복만 입어. 또 오늘 또 까만 양복을 입었네요. 근데 뭐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있지만. 그냥 아주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했나? 가만 앉아 있다가 청바지 입고 마당에 나갔어요. 청바지만 입었어도 괜찮은데 청자켓까지 입고 목사가 물론 평일날이지만 교회 마당에 가서 휘젓는 게 할 일도 없는데 일부러. 교인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 선배 목사는 숨이 막혀서 말도 못하고 청바지를 입든 까만 양복을 입든 내 마음이지 왜 그걸 규격화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답답해서 못 살아난다 그 말이죠. 까만 양복도 입었다, 하얀 양복도 입었다, 청바지도 입었다, 자켓도 입었다 그러는 것이지 그걸 획일적으로 꼭 그래놓으면 사람이 숨쉬겠냐. 그래서 데모하는 마음으로, 반항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그랬더니 저는 교육 목사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날 쫓아다니지 그냥 나 쫓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청년들이 주의 권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은 문화가 있는 곳에 청년은 있는데 청년이 있는 곳에 권능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생각하면 청년을 모을 수 있어요. 삼성동에도 많고 코엑스몰에도 많고 압구정에도 많고 명동에도 많은데 문화로 저들을 끌기는 하는데 거기에 힘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주의 권능 이퀄 청년인데 청년은 있는데 권능은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죠. 문화는 있는데 복음이 없다 하는 것이. 문화는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모였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화는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은 있는데 문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음과 그 문화를 이렇게 갖다 붙여줄 수 있을까? 그 문화를 수용함으로 아이들을 끌어당기고 복음을 접속시킴으로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그리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옴으로 주의 권능의 날이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늘 생각하는 제 관심사입니다. 교회가 청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엑스몰을 다니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색깔도 이렇게 하고, 그 인테리어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음악도 그렇게 좀 틀고, 거기 모여서 카페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그러는 공간을 좀 만들면 안 되나? 저는 그 코엑스몰을 갈 때, 야, 여기다 예배당 하면 참 좋겠다. 예배당을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얼마든지 복음을 집어넣어 줄 수 있을 터인데. 소극장과 콘서트홀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 영화와 연극 그리고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작품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영화인들, 실력 있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자신들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영화 하는 사람 영화 찍어도 영화를 걸 극장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 휘날리며 1,000만, 실미도 1,000만. 그러면 다른 영화를 어디 올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이 들인 영화도 올릴 수가 없는데 기독교 영화를 어디다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장이 없어요. 왜 그러면 교회는 저들을 위해서 극장 하나 만들면 어디가 안 된대요? 밤낮 예배당만 지어야 한대요? 그건 여러분 정말 뒤진 생각 아닙니까?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영화 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소극장 하나 만들어줘도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영화 올려라, 연극 올려라, 뮤지컬 올려라, 콘서트 해라.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그냥 해라. 난 그 소리 하고 싶어요. 큰 교회가 그거 지어놓고 시세하게 그 사람들한테 대관료 받고, 그거는 덩치값을 못하는 거죠. 미안하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어서 너희들 영화 만드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대관료는 무슨 대관료? 그건 우리 교인들이 헌금할 거야. 걱정 말고 써. 좋은 작품만 만들어서 올려라. 다른 건 못 도와줘도 그것은 도와주마. 그러면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청년들이, 문화상경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콘서트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전대들 되면 좀 와서 밥해 먹이고 차 끓여 마시고 와서 동원하고 표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거기서 차 마실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영화 볼 수 있고 또 때를 따라서 뮤지컬도 볼 수 있고, 뭐 1년 내내 돌아가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라. 우리가 이만큼 밖에는 못 도와주지만 이거라도 비벼대고 살아나거라. 좋은 영화 만들어, 좋은 연극 만들어, 좋은 콘서트 해, 좋은 판 만들어. 여러분 그거 하면서 스튜디오 만들어서 녹음실 만들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야 애들이 하려면 녹음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여러분 하드웨어를 갖춰주고 한다라고 하면 청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미나실과 숙소 그리고 식당을 준비하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마치고 온 후에 그곳에서 MT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눈 붙이고 일어나면 우리 어른들이 밥해 먹여서 야 일어나라, 밥 먹고 가라, 밥해 먹여서 학교 가라, 직장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기동성의 시대고 순발력의 시대인데 언제 계획해가지고 저 지방에 가서 휴가 받아가지고 수련회 1년에 한두 번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명동 한복판에 숙소 만들어 놓고 생각나면 와. 언제나 밥 해줄게. 그리고 거기서 모여. 그리고 한숨 자. 아침에 깨워줄 테니까 자거라. 그리고 일어나면 밥해 먹여가지고 학교 가거라. 샌드위치라도 말아줘가지고 학교 가서 밥 먹어라. 그런다면 여기가 여러분 크리스찬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 분야의 대가들을 초청하여 정말 대가들을 초청했어요. 강사비 우리가 다 대고 청년들과 함께 진지하게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문화와 예술을 논하고 시를 논하고 교육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실력 있고 의식 있는 청년들을,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명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뒷바라지는 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언제나 오면 그곳에는 음악이 있고 영화와 연극이 있고 음식이 있고 차가 있고 수준 높은 강좌도 있고 그냥 조용히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고 잠잘 방도 있고 언제나 쉴 수 있고 언제나 놀 수 있고 언제나 즐길 수 있고 언제나 배울 수 있는 문화명서 하나쯤 한국교회가 만들어줬다고 해서 잘못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높은 뜻 숭의교회는 주일날에만 청년들과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청년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그런 것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연극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뮤지컬을 보면서 강좌를 들으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하나쯤 있어서 안 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남산에서 쪽방 도배를 했습니다. 스텝과 점심 준비를 위하여 동원된 이웃사랑 모임까지 합치니까 약 한 150명 교인들이 동원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SBS 방송국이 함께했습니다. SBS 방송국이 쪽방 도배하는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아주 여러분 좋은 세상 되었어요. 방송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이 선정적이어야 했고 폭력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대번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저는 안 통하죠. 여러분 방송 갖고는 저들의 그 욕구를 충족 못 시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걸 보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공중방송이 그거 다뤄서 그게 되겠습니까? 아예 씨도 안 먹힌다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요즘 방송이 어디로 도는가? 사회 공익적으로 돕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돕니다. 감동적인 쪽으로 돕니다. 다큐멘터리 쪽으로 돕니다. 아시아 뭐 외국인 노동자들 사람들 찾아주고 부모 가정 만나게 하는 감동적인 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시청률 막 올라갑니다. 어려운 사람들 집 택해서 무슨 러브하우스에서 집 지어주는 거 평생 꿈도 못 꿀 집을 해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KBS도 그 프로그램이 있고 MBC도 있었는데 SBS가 좀 뒤졌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쪽방 좋은 거 찾았죠. 이거 이벤트화 해가지고요 모금하고요 생기면 각 지방마다 쪽방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저거 하는데 시청에서 한 100평 땅만 주면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목욕탕도 짓고 쪽방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매주일마다 지방에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것이, 벌써 그 소문 듣고 여러분 지방에서는 땅 내놓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지어주셔야 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어요. 애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하다가 지쳐서 이젠 재미가 없대요. 이제는 쪽방 도배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욕탕 지어주는 것이 감동적이라는 것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를 부둥켜 안고 저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는 일이 사람을 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때가 왔다. 드디어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가 드디어 되었다. 놀다 지쳐서 가봐야 채워지지 않잖아요. 마셔도 가라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다 알게 되었어요. 이때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야죠. 낚시를 던져야죠. 그러나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교회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 아니야. 다 색깔이 비슷하잖아. 패션이 비슷하잖아. 미션스쿨에 가서 저 집회했는데 신입생들 처음 모여서 첫 예배 드리는 것이었죠. 목사님이 절 위해서 그런 것인데 왜 학생이 모자를 쓰고 앉아있으니까 야 모자 벗어라. 난 가슴이 철렁하대. 좀 내버려 두지.
모자 쓴다고 설교 못 듣나? 그 모자 벗기 싫은 놈 억지로 벗게 해놓으면은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 설교를 안 들어요. 저 양반 괜히 판다 깨네. 강사가 괜찮다는데 왜 목사가 저러냐? 모자야 자기가 이 다음에 마음 났을 때 내 설교 듣고 감동 받은 다음에 벗어도 늦지 않는데 그걸 뭐하러 벗기려 그러냐? 여러분 모자 쓰고 오면 그냥 모자 쓰고 있어라 그러면 되죠. 빨갛게 염색하면 괜찮다. 난 뭐 까만 머리 흰머리 까마귀도 하는데 뭐 그게 그거지. 그러면 애들이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왜 흰머리 까맣게 염색한 거 괜찮고 까만 머리 희게 염색하면 길길이 뛰어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애들이 염색을 하든지 귀걸이를 하든지 좀 하면 어때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은혜 받고 안 하면 조금 해도 괜찮고 그런 거지. 쓸데없는 비복음적인 것 가지고 문 다 막아놓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때가 됐으니까 청년들을 불러 모아야 할 것이. 저는 남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2001년 10월 첫 주일날 높은 뜻 숭의교회가 숭의학원 소강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1년 3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사장 위취임식 할 때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사장 내 가정을 전에부터 좀 알았어요. 영락교인이기도 하고요. 알았죠.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강당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로 이 좋은 강당을 이렇게 놀려요. 주일날 교회 하지. 제가 여러분 그때까지 올해 연말쯤에는 교회를 개척해야지 하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2001년 10월 달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개척됐는데 그해 3월 달까지 제 마음엔 그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 하죠. 그랬더니 거기 이사장님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하시죠? 그냥 그게 농담이었지, 그럼 내가 해볼까? 그 생각이 그날 없었어요. 그리고 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해 석 달 있다가 6월 달에 경희대 집회, 아까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개척해서 청년 집회해야지, 그럼 개척할까? 그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사장 집에 전화했어요. 나 정말 해도 돼요? 길길이 뛰고 좋아하시네요. 정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해 10월 달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준비하고 된 게 아닙니다. 계획하고 된 게 아닙니다.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손에 몰려서 되다시피 됐습니다. 근데 높은 뜻 숭의교회는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늘 보면서 길만 건너가면 명동인데 여러분 그 충무로 길 하나 두고요. 청년 바글바글. 이쪽엔 별로 없어요. 물론 여기 학교가 있어서 애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주일날 되면 그래도 숭의교회 하나 생겨서 청년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이곳과 저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 길 하나 건너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왜 안 오나? 문화가 다르니까 여기는 애들 안 와. 문화가 맞으니까 절로는 가. 그럼 내 생각은 뭔가 하면 그 문화를 여기다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 비슷한 거 여기다 만들어주고 거기서 교회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제 생각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기가 거긴데 길 하나 넘기게 하는데 저놈들을 어떻게 길 건너게 할 건가? 명동 나갈 때마다 내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색깔을 바꿔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칙칙한 거 이거 그래도 이 예배당보다는 좋죠. 이 강당이. 전 예배당 다시 지을 일이 없지만 다시 지으라면 이렇게 짓겠어요. 강당으로 짓겠어요. 제가 벌써 2년 반 동안에 타락해가지고요. 기존 교회 가서 예배당 보면 숨이 탁 막혀요. 답답해요. 예배당 하려면 무대가 이렇게 넓어야지. 또 이렇게 조명도 있어야지. 처음엔 저도 조명하고 예배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명 안 하고 예배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사람 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여기 익숙하니까 예배당 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편할걸요. 조금만 그런 공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색깔 맞춰 놓으면 그거까지 길 하나 건너는 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그 3만 명 모이는 집회, 3만 명이 여러분 숫자를 직접 본 일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데요, 휘경역과 회기역 두 전철역에서 내려서 노천극장으로 옵니다. 3만 명이 오니까 줄이 있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흩어졌는데요, 3만 명이 한꺼번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움직일 틈이 없었다고. 그거 빠져나가는데 2시간 넘어 걸렸어요. 3만 명이 그런 숫자였어요. 전철역에서 노천극장까지 줄이 이어져서 계속 개미 떼지어서 가듯이, 줄지어 가듯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요? 뭐 해요? 묻는데 나는 입이 만큼 걸려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제가 동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때 바로 그거 보면서 같이 올라갔었으니까. 전 꿈꾸죠. 머지않은 날 하나님 명동역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로부터, 저 3번 출구가 좋아요. 그게 우리 출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밤낮 쉴 수 없이 애들이 들락날락 들어가면서 뭐 하나 집어먹고 또 나오고 희죽희죽 웃고 나오고. 그러면 주일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왔다 갔다 들락날락 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콘서트도 하고 애들이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고 샌드위치 말아주고 와서 밥 해주고. 여러분 하물 마음 없으세요? 그 한번 하면 어떨까요?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뷔페 메뉴에 제 마지막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전 설교는 많이 했지만 설교한 거 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한테 제안한 것이죠. 김 목사는 뭐 할래? 그럼 전 이거 한다 그럴 거예요. 전 여기다 인생 걸 거예요. 전 여기다 인생 걸어요. 이 청년 문화센터 만드는데 인생 걸 거고요. 여러분 나하고 내기해도 좋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나하고 내기해도 좋아요. 됩니다. 몇 년 안에 반드시 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높은 뜻 순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됩니다. 됩니다. 우리 예배당 짓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남의 예배당 짓는 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우리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너희들 밤낮 써라. 그리고 대관료 소용없다. 아유,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우리가 사다 주고 다 전기권 물어줄게. 우리 교인들 돈 많아.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돈 많아. 얼마든지 써라. 밥도 해줄게. 그 밥값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그까지 전기료 얼마나 들겠어요? 연료비 얼마나 들겠어요? 뭘 그걸 가지고 빌려주네 안 빌려주네 대관료는 한 시간에 얼마다. 이런 그건 쪼잔한 거죠. 큰 교회는 그렇게 안 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1년 이문동에서 이루어졌던 그 장관이 머지않은 날 명동역 3번 출구에서 높은 뜻 숭유교회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건물이 어디 세워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그림을 주셔요. 오늘도 아침 일부 예배 끝났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난 설교만 하면 돼요. 난 언제나 그랬어요. 내가 설교만 하지 뭘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잘 생각 못했던 일이 또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뉴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 여기 붙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 나갔을 때 여기 붙어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붙어요. 그리고 같이 해요. 여러분 밥 3끼 먹게 됐는데 뭘 더 먹겠다고 밤낮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돈 좀 벌게 하시면 이런 데 쓰면 좋잖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나도 돈 조금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 밥 3끼 먹는데 그 돈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 가만 보니까 똑똑해서 안 줘도 되겠더라고요. 제 밥 먹고 사겠으니까 됐다 싶었어요. 돈 쓸 때 많죠.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사한들 너무 많아요. 난 자국해서 이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설교 시간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110편의 말씀이 반드시 높은 뜻 숭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메뉴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참 많고 귀에 들리는 일도 많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의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일 다 하고도 12광질이 남아 풍족하게 되는 역사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할 일이 많은 교회위원이 할 일이 많은 교인들 위원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로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동역 3번 출구입니다. 하나님, 그 출구로부터 교회까지 청년들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1년 6월 달에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어지는 줄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